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 아프지 맙시다. 네, 제가 작년 여름 아울리치 이렇게 갔을 때 끝물에 좀 많이 아팠어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올 여름 먹는 거 조심하시고 에어컨 조심하셔서 다들 아프지 말고 정말 튼튼하게 올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좀 몇 가지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14 연합기도대성회 안내를 드려요. 7.14 연합기도회 대성회가 7월 14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 체육관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참가자와 함께 더불어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WEB 웹대학 청년부 카카오 플러스 채널 친구 주보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 에티켓을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혹시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면 주차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구역은 꼭 전기 충전 중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중보기도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점점 또 기도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화요일 7월 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3층 믿음을 해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 특별히 아울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시간을 구별하셔서 오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새 가족들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6월에 등순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함의 호칭은 생략하고 성함을 한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학부의 김온유, 박주은, 장서연, 임곤, 민윤정, 그리고 청년부 최은서, 권영균, 이셋별, 이정윤, 노윤주, 이어진, 박재영.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공동체의 웨버들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곳저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정말 잘 왔다고 또 더 친해져 보자고 또 공동체 잘 정착하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설교 후에 예배 마지막에 2025년 여름 아울리치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죠. 온누리 스타일로 가든지 보내든지. 온누리는 스피릿이 있어요. 내가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또 아울리치 발대 예배로 오늘 드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제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동체는 아울리치 가는 사람이랑 안 가는 사람이랑 나뉘는 게 아니라 민족과 열방으로 아울리치 가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아울리치 가는 사람, 이렇게 아울리치 가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귀한 또 선교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발대식까지 모두 마치고 우리 아울리치를 가는 요 민족과 열방으로 아울리치를 가는 오늘 티셔츠를 입고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등단하여서 전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셀러브레이션 끝나고 좀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민족과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주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이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반목과 갈등과 하나님 모든
불협화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나라, 하나님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두운 모든 타락한 것들이 있고 세상에 거짓된 진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교회이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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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공동체 선교적 사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정말 너무 느껴집니다. 특별히 올 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발대 예배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데요. 또 아울리치를 해외로 또 국내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나의 삶의 아울리치에 부르심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은 내가 이전의 시간들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야지라고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에 귀한 또 선물이 준비가 되었어요. 조그만 그립톡 아니야? 그립톡, 핑거 그립톡? 핑거 그립? 그 깐깐해. 핑거 그립이래요. 핑거 그립. 우리 참 너무 콜라보가 잘 됐어요. 저희 19기 시작할 때 그 딥퍼플과 라임 그린, 그리고 이번 주제인 D2V, 그래서 너무 예쁜 그립톡이 핑거 그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3층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예배 후에 앞에 이제 세팅을 해드릴 건데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핸드폰에 안 붙여도 되니까 들고만 계셔도 되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올 여름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제가 이 집에서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원고를 쓰고요, 이 원고를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늘 복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씻고 준비를 하면서 이 첫 시작을 딱 선포를 했는데 자꾸 제 입에서 순정의 끝은 튜닝이다, 순정의 끝은 튜닝, 자꾸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10번은 연습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실수를 해요. 뭐라고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가 됐든 악기가 됐든 기타 어떤 나의 취미가 됐든 결국 내가 어떤 뭔가를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며봐도 결국 그 끝에 가서 돌고 돌아 어디로 온다? 처음으로 와서 순정으로 온다. 이런 의미에서 빗댄 표현이죠. 저는 순정을 좋아할까요? 튜닝을 좋아할까요? 저는 순정을 좋아해요. 저는 막 뭘 꾸미는 것보다 순정 그대로를 좋아해서 저는 자동차를 타도 막 이렇게 막 꾸며서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 나온 그대로 타는 거를 좋아하고요. 저는 국밥을 먹어도 다대기를 안 넣고 먹어요. 다대기 넣고 드세요? 다대기 안 넣고 이건 진짜 설교랑 상관이 없는 건데.
난 다대기 넣고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요? 나는 다대기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국밥 나온 그대로 먹는다. 더 적네 인원이.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내용과는 좀 상관없는 사전 조사였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한 가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페이더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예배 때 받는 은혜 100, 그리고 찬양으로 받는 은혜 뭐 50, 그리고 내가 뭐 큐티에서 받는 은혜 뭐 한 70, 이렇게 내가 받는 은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튜닝을 해가지고 내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영역을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고 싶으세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아울리치, 순모임. 우리 전도사님 한번 들어오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어서 와 영재야. 여러분들 좀 뭘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아마 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극대화해서 누릴 수 있는 돌고 돌아 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의 가장 극치의 그 순정은 결국 돌고 돌아 어디로 오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부터 받는 은혜가 참 크죠. 말씀에서 받는 기쁨이 참 좋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받는 은혜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로서, 본질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순정의 모습, 본연의 모습에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표정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영혼으로부터 느끼는 기쁨이 가장 강력한 기쁨입니다. 아마 이 기쁨을 누리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혹시 마음의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올 여름만큼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막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막 날마다 인생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어두운 생각만 하던 그 친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아울리치 갔다 와서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 밝은 표정을 하고 아주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도 기뻐하시고 아울리치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시고 찬양도 기뻐하시고 큐티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기뻐하시지만, 하늘에 정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아버지를 모르던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비로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99마리의 양이 잘 가고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목자는 가성비를 따져서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좀만 기다려봐, 가가지고 양을 들쳐매고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혹시 조금 듣기 불편하시면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쁨을 너무 일찍부터 맛보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 정말 생각 없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정말 성숙하지 못했던 그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목회를 하기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청년 리더십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수고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
가장 보람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 제 영혼이 기쁜 거, 제가 그냥 기분 좋고 마음이 좋은 거 말고 제 영혼이 기뻤던 일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볼 때,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보람이 되고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여름 그 기쁨을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그 영혼의 본질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났습니다. 와, 박수. 네, 요한계시록은 이제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끝나고 오늘을 포함하여 2주간은 자유 본문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2025년 여름 D2V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아울리치를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의 선포인 아울리치 발대 예배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좀 선교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억을 해야 돼요. 이사야 몇 장? 52장. 이사야 52장은 왜 그런가? 복음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약의 몇 없는 본문 중에 딱 하나예요. 너무 본질적인 본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볼게요. 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청년의 때부터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란 도대체 뭘까? 예배, 말씀, 큐티, 기도, 찬양, 관계, 공동체, 십자가, 구원, 이 모든 단어들은 어찌저찌 제 나름대로 정립하고 기준을 찾고 뭔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누군가한테 복음을 좀 설명해봐라,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떠올려진 어떤 이미지들은 있고 느낌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익히 들었던 뭔가의 건덕지의 내용들은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뭔데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정말 명쾌하게 딱 답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용어가 있거든요. 기독교 용어들이 있어요. 십자가, 은혜, 구원, 속량,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한 줄 명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야, 너 맨날 그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거야 라가 아니라,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는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줄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죄와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교리를, 그런 거 말고 내가 고백하는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경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그 한 줄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저의 청년의 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십자가, 내가 경험한 사랑의 절정,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 그 이상은 없어요. 십자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 그게 제가 경험한 십자가였어요. 성령 충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언제나 때때로 정말 1분 1초마다, 바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내가 눈치로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정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10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아무리 한 줄로 정리하려고 해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참 어려워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 개신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복음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영어로 뭐죠?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어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는 단어도 영어 하면은 뭐지? I'm fine, thank you, and you. 영어 알러지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좋은 뉴스. 되게 좋은 뉴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슨 소식인데? 그래서 제 안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맞나요? 맞죠? 복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혼 구원의 소식. 맞아요? 제가 하도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4가지 말할 건데 다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맞아요? 맞죠? 복음,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다는 소식. 맞아요? 맞죠? 다 맞아요. 제가 복음이 어떤 소식인가를 막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복음이 뭔데라고 했을 때 제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 메시지, 맞아. 복음,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 맞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 맞아. 모든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고 내가 자유로워졌다라는 소식, 맞아. 모든 게 다 맞는데 제 안에 뭔가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제 내면을 깊이 들여봤더니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어떤 소식인지는 알겠어. 복음의 소식에 그 복음은 굿 뉴스인데, 어떤 소식인데 내가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 이해했어. 근데 그 소식으로 인한 내 영혼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선포하게요. 제가 마치 이렇게 메신저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딱 이 표정인 거예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싸하네요, 분위기가. 그래, 다들 이렇게 끄떡끄떡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근데 제 상태가 딱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나한테 딱 주어졌는데 내가 그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소식 자체가 내 영혼의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라는 소식이 내 영혼에 딱 왔을 때 맞아, 내가 너무 다행이다. 와, 진짜 내가 세상에 그냥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서 진짜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라는 그 안도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밀려 들어와야 그 복된 소식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나로부터 샘솟아 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아주 중심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5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 반갑다. 얼마나 그 소식이 좋으면
와, 너무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와닿으시죠? 안 와닿으실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갖고 산을 넘는 저 발이여,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고 저 산을 넘어 우리에게 오는구나. 너무 반가워요. 모습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마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설정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공동체 아울리치가 300명 중에 딱 10명을 추려가지고 아마존 오지로 갔어요. 정말 그곳에 있는 부족, 현지 부족, 식인 부족한테 갔어요. 아니요, 이건 너무해요. 이건 빼요. 아무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문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아주 깊은 곳으로 딱 갔어요.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요, 전화도 안 되고요, 카톡도 안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팀들끼리 갔어요. 인솔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공항에 오질 않는 거예요. 목요일 밤 10시에 나와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질 않아요. 연락이 안 돼요. 막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혹시 비행기가 잘못됐나? 혹시 잡아먹혔나? 무슨 일이 있나?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게이트 문이 딱 열리니 저 끝에 다 새까맣게 탔는데 은혜 받은 얼굴로 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 딱 보면 그냥 왔네가 아니라 진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 왔다, 너무 반갑지 않겠어요? 하물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해외 아울렛 갔다 와서 국내 랜딩 하자마자 데이터 켜가지고 막 카톡하고 랜딩했어, 지금 어디야, 나 이제 짐 찾고 있어, 카톡 막 주고 받는 걸 압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몇 시쯤 나오겠다라는 걸 알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저 끝에 우리 팀이 보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것조차도 너무 반가워요. 그 한 일주일, 누가 1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진짜 재밌어요. 저는 아울리치를 한 40-50번을 다녀왔잖아요. 이제 해외 아울리치가 파송받을 때, 이제 해외 국가로 갈 때 막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진짜 잘 갔다 오라고. 누가 보면 한 3년 가는 줄 알겠어요. 일주일 있으면 와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 자 얼른 들어갑시다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그 일주일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일주일 만에 보면 너무 반가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우리 개역개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은 꼭 외우십시오. 내용을 못 외워도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꼭 외우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인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굿뉴스가 왜 복음이 되는가? 왜 좋은 소식이 되는가? 이때 당시의 예언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으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네를 통치하시겠대. 하나님께서 너네를 보호하시겠대. 하나님께서 너네를 인도하시겠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고대 사회에서요, 국가 간의 전쟁은 무력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세냐, 네가 믿는 신이 세냐, 한번 붙어보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아니면 멸망합니까? 아주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해요. 멸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싹 다 붙잡혀가고요, 그토록 의리의리했던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전쟁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신들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우리가 졌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떠나셨구나. 끝났구나.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슬퍼하며 낙담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 한 명이 산을 넘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을 향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친히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의 성이 무너졌지만 내가 너희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모든 이방 국가들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겠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게 뭐였길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도대체 뭐였길래 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대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패배가 확정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야. 너네 죽지 않아. 너네 실패하지 않아. 너네 인생 실패로 끝나지 않아. 너네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네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끝은 기쁨이 될 거야. 그 끝은 평안이 될 거야. 그 끝은 만족이 될 거야.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너희는 죽어도, 우리의 육은 죽어도 내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한테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기뻐야 한다. 다시 한번, 복음은 그 자체로도 기뻐야 한다. 복음이 무엇을 가져다 주고, 복음이 무엇을 이루어 주고, 복음이 무엇인가 나한테 능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그 복된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너무 기쁨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야말로 복음이네. 아, 진짜 그거야말로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했던 대학이 있어요. 떨어져요. 재수 떨어져요. 삼수 떨어져요. 사수 떨어져요. 오수 떨어져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붙었어요. 딱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누구누구님 최종 합격하셨습니다가 초록색 글씨로 파란색 글씨로 딱 떴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5년 했으면 돼야지. 이런 마음이시겠어요?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됐구나. 전화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쇼츠를 좋아해요. 쇼츠를 보는데 희한하게 알고리즘이 왜 저를 거기로 인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 추가 합격자 발표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학생한테 전화하는 그 대화 내용, 그게 쇼츠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쭉 봤는데, 아, 여기 무슨 대학교입니다. 누구누구 학생 되시죠? 아, 네. 저희 이렇게 지원해 주셨죠? 네. 저희 이렇게 했는데 2차 추가 합격 기간이거든요. 네.
울지 마시고요. 추가 합격하셨어요. 네.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회사 취업. 정말 간절히 소망하던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요. 합격하셨습니다. 문자가 와요. 누구누구님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저도 왔어요. 온누리교회 면접 보고. 김한국 전도사님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나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잘 모르겠대요. 큰 병원을 가보래요. 큰 병원을 갔어요.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좀 정밀 검사를 좀 해보면서 차후 좀 기다려보죠. 근데 병원에서는 늘 최후에 안 좋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도 들었어요. 막 조마조마 검사를 받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정말 떨리는 마음 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담당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 건강하니까 신경 쓰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긴장했던 마음이 푹 풀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 의사가 해준 거 없는데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내가 세상에 얽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도 그렇게 직접 통치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기쁨. 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민족과 열방을 향해 국내 8지역으로 그리고 해외 6개 국가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갑니다. 아울리치 왜 갈까요? 아울리치 왜 갑니까? 춘기라, 우리 영동 팀장, 춘기라, 우리 아울리치 왜 가니?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복음의 기쁨을 느끼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울리치 왜 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것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는요 기쁨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울리치 가가지고 선물 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진국이어서요, 우리는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소개해 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워십도 이렇게 착착착착 연습을 하고 막 특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짜자잔 이게 바로 우리의 특순입니다. 이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도구예요. 선물도 도구, 프로그램도 도구, 특순도 도구, 사역도 도구. 무슨 도구? 뭐 주려고? 기쁨 주려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기쁨이 너무 큰데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요 선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기쁘시죠? 이게 아울리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가 너무 큰데 저희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이런 프로그램에 담아봤어요. 같이 하면서 기쁨을 좀 같이 누려보실래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이런 춤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우리 같이 기뻐할래요? 이 기쁨 나누는 게 아울리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과 사역과 특순을 정말 멋들어지게 완벽하게 준비해 간다고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를 하겠어요. 정말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고퀄리티의 공연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칼군무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데 뭐가 전해지겠어요? 근데 막 엉성해요. 막 엉성해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하고 막 우당탕탕 쿵쾅쾅쾅 하나도 맞지도 않고, 근데 혼자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완벽하진 않은데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형편없는 걸 하면서도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도 문화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좋아해 주죠. 기뻐해 주죠. 우리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막 했을 때 그들이 보면서 저렇게 하나도 안 맞는 걸 하면서도 왜 저들은 기뻐하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지? 그 궁금증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인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뭐 안 해도요, 막 화장실 청소하는데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쳤나? 왜 좋아하지? 뭐가 저렇게 좋지? 자기 시간 할애하고 자기 재정 할애하고 힘든데 와가지고 막 힘든 일 하는데 막 아이씨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자놨지, 밥이라도 제대로 주든가 잠자리라도 제대로 주든가 씻기라도 주든가 진짜 뭐야 이게, 수박이라도 좀 주던가.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들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막 씻지도 못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하면서 막 다녀요. 미쳐가지고 다녀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바로 그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이 이미 나한테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곳에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새어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올 여름 우리가 민족과 열방으로 아울리치를 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올 여름 삶의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가정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가정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에는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길러온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도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한 10몇 명, 한 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대단한 게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대단한 게 있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제 영혼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눈 그 자리가 다른 거 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 뭐 하려고 모인 자리예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그 영혼 구원의 비즈니스가 누구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사역하면 반드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죠. 그 누구도 이 거룩한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든 내가 싫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곳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저는 올 여름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 여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가정에도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손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기쁨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기쁨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내 가족을 위해, 영혼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교회 가자라고 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어쩌면 100%라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어떤 소개는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사그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정작 내 안에는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교회 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냥 가정에 가서 그냥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내십시오.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럼 엄마 아빠가 궁금할 거예요. 그렇게 말도 찌질하게 안 듣던 애가 교회 가기 시작하더니 표정이 밝아졌네. 그렇게 연락 한 통도 없고 지 밖에 모르던 애가 교회 가고 아울리치 가기 시작하더니 엄마 아빠한테 안부 연락도 하네. 그렇게 한 번도 지 방 청소는커녕 나와가지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애가 설거지 끝내놓고 청소 끝내놓고 안마를 해주기 시작하네. 그럼 엄마가 그러죠. 아들, 주일 예배 몇 시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가죠. 엄마, 교회 가야 돼.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우리 예수 가정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몰라. 엄마가 귀찮게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놈의 새끼. 복음은 티가 납니다.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나한테 티가 나요. 흘러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은 소식이에요. 세상에 비밀 없거든요. 한 명한테만 전해봐요. 세상에 비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아니요, 다 알아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은 흘러가요.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 소식은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소식은 전하는 거예요. 소식은 전달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는가? 그들이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그들이 믿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우리는 그 승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을 아세요? 갈렙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정탐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는 산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정탐을 하게 해라. 12명이 정탐을 하고 딱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저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저 땅 자손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그냥 햇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우리는 저것을 칠 수 없다. 근데 딱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들은 우리의 햇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서 잡아 먹으면 된다, 쳐들어갑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둡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어요. 모세의 지도자였던 모세 이후에 누가 후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 조슈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인 그 약속의 땅으로 전쟁을 하러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복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정탐꾼으로 발탁이 됐을 때 나이가 40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5년의 시간을 지나서 85세가 된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라고 하진 않았겠죠. 여호수아님,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산지, 그 땅,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해 주셨던 대로 이제는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해 놓고 땅 분배하면서 좀 좋아 보이는 땅, 저 땅 약속했으니까 저 주세요라고 했을 법한데, 갈렙이 이야기했던 그 산지, 저 땅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40년 전에 약속받았던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지금 여호수아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겠다. 그냥 땅 거저달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거저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85세가 됐지만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취하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예 주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따가 조금 할게요 라고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언제 시작이 돼요? 내가 나아갈 때, 민족과 열방으로 아울리치를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가서 불평, 불만, 짜증 섞인 목소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내 안에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루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오. 다른 것 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아울리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정, 일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루라는 삶에 다른 것 들고 나가지 말고 복음의 기쁜 복된 소식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 올여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자들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환호성을 터뜨려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 팔을 걷어붙이시니 모든 민족이 온 땅 구석구석 우리의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 땅 위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샘솟아 내려오는 그 영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영역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
주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께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 주님, 우리가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님, 우리의 부르심의 사역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올여름 내가 복음을 들고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연장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승리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위에, 그 여정 위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면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국내 8개 아울리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6개 아울리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모두 각자의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온 소식, 그 기쁘고 좋은 소식, 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소식을 들고 우리가 인생의 산을 넘습니다. 문화의 산을 넘습니다. 국경의 산을 넘습니다. 가정의 산을 넘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포된 그 영혼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 그 사역,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쁨의 그 복음이 티가 나게 해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